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복음서 강복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가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내 관심 밖으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시편 저자도 하느님의 해방과 구원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다 늙어버린 이때에 저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생명은 온전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수도회에 김효근 야고보 신부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느님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은 즉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므로 하느님만큼이나 나에게 중요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하느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인간을 위한 기도가 이어진다는 것인데, 우리는 삶 안에서 많은 중요한 가르침들을 누구로부터 받아왔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 룻기를 통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자 두 며느리인 오르파와 룻에게 고향 땅으로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체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체념이라는 감정을 오늘날 수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라는 자신의 처지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는 다른 두 젊은 며느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 싫어서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오르파는 시어머니께 입맞춤을 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느님이 내 하느님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자신도 죽어 묻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죽음만이 나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룻은 모세가 전해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확실히 지켜나갔고, 이렇게 늙은 나오미 곁에 남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신데, 룻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룻에게는 힘든 고난만이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곁에 남음으로써 행복한 결혼과 가정, 그리고 새로운 집이라는 하느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미사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더른을 존경하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며 어르신들을 곁에서 진심으로 도와드릴 때 우리도 그러한 하느님의 축복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기력을 잃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어르신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자 봉성체와 병자 성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르신들께서 성체를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7성사 중 하나인 병자성사 역시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성사이기 때문에 교우들이 원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베풀어야 하는 성사가 바로 병자 성사인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성당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봉성체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각 가정과 병원에서 성체를 영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10배가 넘게 불어났습니다. 병자 성사를 받으신 한 형제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매주 주일 미사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중 나만 세례를 받지 않은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주님의 은총으로 병중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병자 성사를 받으시고 성체를 영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한 노부부께서도 지금 원하시는 날에 세례를 받으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년 미사에서도 한 반가운 형제님이 찾아오셨는데 며칠 전에 병자 성사를 받으신 그 형제님께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결국 성체를 영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없다면 우리도 이 문화 안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 바쳐야 하겠습니다. 룻이 보여준 모범처럼 어르신들이 하늘나라로 가실 때까지 정성껏 잘 모시고 어르신들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영성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